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믿음 충만하십시오. 또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를 잘 쌓고 계신가요? 네, 우리 은혜 받은 은혜를 정말 저희가 그 위에다가 은혜를 계속 쌓으려면 받으신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꽉 붙잡읍시다.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일본어 조하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증발이라는 뜻인데요. 개인이 기존의 인간관계와 생활의 기반을 완전히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자발적 실종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일본에서는 약 10만 명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저임금 노동을 하면서 숨어 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꼭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증발을 한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미야모토 나오키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며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모험을 좋아해서 가끔씩 여행도 떠나고 해서 가족들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이 돼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회사에 출근을 했는지 문의를 해보니까 이미 집을 나가기 전에 퇴사를 했고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신분증과 이분의 가방이 한 유람선에서 발견이 되고 자살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서 이제 시장과 총리 온 일본 열도가 이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방송에 이분을 또 찾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분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증발가족 지원 협회장이신 후루치 사카에 씨는 이 증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인들은 마치 약한 부리에 올려진 압력솥 같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압력을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수증기처럼 증발해 버립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이 삶에 이 압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본의 이 사람들처럼 증발해 버리고 싶으나 그러나 증발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카톡방에서 나가시거나 아니면 익명으로 어떤 곳에서 또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욕구들을 해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에 가해지는 사회적인 압력,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주변의 따가운 시선 이런 이유들로 이 조하츠 증발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 또 사울 왕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이 마치 그와 같은 조하츠, 사회적으로 증발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에 있는 종 시바를 불러다가 이 사울의 집에 남은 단 한 사람을 찾아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원래 이름이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이 무비보셋은 원래 이름은 무릿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자신의 익명성으로 살아가고자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의 이름이 미가인데 왜 이 아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했는가? 이 무비보셋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무비보셋의
이 아들 이름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족보라고 하는 족보 책이 있는데요. 이 족보가 역대기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40절에 보면은 이 무비보셋이 누군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고, 그래서 이 무립바알이 무비보셋인 것을, 무비보셋이 무립바알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고자 지금 이 아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을 적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가장 수치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직역을 하면은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수치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부르지도 말아달라는 뜻에서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너무나 창피한 이름이거든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다고 낙인 찍힌 사람, 사회적으로나 자신의 가문으로나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모습을 볼 때도 수치스럽고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자신이 잊혀지고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살고 있던 곳을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네,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로드발이 어떤 곳일까요? 로드발은 로라고 하는 말하고 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로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없다라는 뜻이고요. 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 말 또는 물건, 사건, 영어로 하면 띵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은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반응하지 않습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거기서 바로 이 로드발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히브리어로 씁니다. 에인다발, 다바르라는 말, 에인이나 로는 없다,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사는 곳,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 로드발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철저히 자기를 익명으로 두고 철저히 자기를 지우개로 이 사회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그리고 자신을 생각할 때 수치스럽고 살 가치도 없으나 그러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이 증발시킨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고 있을까요? 바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은총,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에게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베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영혼의 배프입니다. 네,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래서 너무나 친한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이 다윗과 요나단 같다, 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1980년, 9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그 가스펠 남성 듀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의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네, 아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모르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따가 결단 찬양에는 이분들이 작사 작곡한 찬양을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에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옛날 찬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네, 항상 부르는 찬양이니까요. 아, 이 찬양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 서로 생명처럼 사랑한 사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고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에 보면 이 장면, 지금 이제 헤어져야 되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이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근데 다윗은 굉장히 좀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들 같죠. 그리고 요나단은 좀 아버지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 작품을 보면서, 렘브란트의 저 작품을 보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요나단하고 다윗의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최대 30살까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라고 그래서 그냥 한 10대에 뭐 20대 같은 동료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 서로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굉장히 준수하고 그 왕자 같은 옷을 입고 칼도 멋있잖아요. 이거 다 누가 준 거라고요? 요나단이 줬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면서 다윗을 결국 죽이려고 결심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확인하고 둘이 헤어지는 장면의 그림인데,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네, 나와 너 사이, 내 자손과 내 자손, 네, 이 둘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는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위하면서 살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왕이 된 후에도 잊지 않고 자신이 정말 사회적으로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 언약을,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오늘 본문 앞장의 8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요, 모압과 전쟁에서 이기고요, 또 하맛 북쪽에 있는 나라와 싸워서도 이기고요,
또 에돔과 싸워서도 이기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10장, 이 9장을 사이에 두고 10장에 가서는요, 암몬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9장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시고 인생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편견을 그래서 이 은혜를 바쁜 중에도 챙겨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도 잊어버려도 되는 사람, 잊어버린다고 해도 비난하지 않을 사람, 바로 사울 집안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집안의 사람들, 또 왕가가 바뀌면서 후환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지워버려야 될 텐데요, 오히려 그 다윗이 자신과 맺은 요나단과의 약속과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완전히 철저히 그렇게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맺은 언약에 우리 신실한 사람들, 바로 우리가 맺은 결혼의 언약, 또 우리가 교회에 서약한 사역의 언약, 또 공식적인 이런 사람들과 맺은 언약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우리의 지인들과 맺은 언약, 약속,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또 우리의 작은 우리의 자녀들과 맺은 언약,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오늘은 일찍 와서 놀아줄게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기다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늘은 일찍 와서 놀아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언제 오시려나 그러다가 보면은 밤에 12시 넘어 술 드시고 오셔서 저는 이미 잠들었고, 결국은 아버지가 한 약속을 안 지키셨죠. 그러면 마음에 또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약속을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요, 편견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려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리를 저는데 심지어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두 다리를 다 절었다, 두 발을 다 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두 발을 저는 사람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이 무비보셋만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맹인입니다. 맹인과 그 다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바가 지금 이 무비보셋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이 다리를 접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당신이 혐오하고 가장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에서도 두 다리를 다 전다라는 말로 지금 이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리 저는 사람을 지금 다윗이 환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런데요. 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그토록 싫어했을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왕위에 오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보면서 계속 조롱을 합니다. 맹인도 너는 막을 수 있다. 다리 저는 사람도 너가 성으로 들어오면 막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성이 점령될 때까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물 깃는 곳으로 이제 병사들을 잠입시켜서요. 그리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다 쳐라, 다 죽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 깃는 곳으로 보내서 이 다윗성, 시온산성을 점령하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요. 잠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 다윗성이 저렇게 난공불락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골짜기가 쭉 쳐져 있어서 마치 해자 역할을 해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저 시온산성, 여부스성,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장은 어디로 지금 그 성을 점령했는가 하면은 그 물을 깃는 곳으로 들어가서 병사를 한 명씩 잠입시켜서 그리고 저 성에 한 사람씩 올라가서 병사들이 거기서 이제 성문을 열고 결국 성을 점령시킵니다. 저 물 깃는 저 통로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신 분이 영국의 워런이라고 하는 장군이 저 통로를 발굴합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지금 저 예루살렘에 저곳에 그러면 다윗이 그 병사들을 잠입시켰던 통로가 있어야 될 텐데 다 이제 폐허되어 있고 무너져 있으니까요. 저곳이 어디 있을 거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찾았더니 저 물 깃는 통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역사적으로 확실하구나, 이것을 이제 입증해내신 또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서 저 통로를 워런 셰프트, 그 발굴자의 이름을 따서 워런 셰프트라고 워런의 통로다 이런 이름으로 붙여져서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이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치라는 겁니다. 그 성벽에 쭉 세워놓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토록 미워했던 다리 저는 사람, 이제는 성에서 내쫓고 다시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원수처럼 여겼던 다리 저는 사람,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사울의 종을 통해 알아봤던 그 시바가 무비보셋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토록 혐오하는 다리 저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그토록 상처 입고 트라우마로 갖고 있던 이 다리 저는 사람을 한 번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해준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앞에서 밥 먹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왕자들 중 하나처럼 밥 먹는 사람이 될 거다. 다른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이 무비보셋만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자신의 편견을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은 그냥 싫지 않습니까? 특히나 심하게 상처 준 사람,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그 사람을 자신의 앞에 두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은혜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형성된 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런 곳에 나는 절대로 갈 수 없고,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저런 사람들과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고, 이런 모든 편견을 우리가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부수고 그리고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윗처럼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혐오스럽고 원수 같은 인생을 위해서요, 그것도 더 나아가서 모든 죄인과 세리들과 항상 식사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편견을 깰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철저하게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다윗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네,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무엇이기에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네, 같은 말입니다. 네, 같은 말인데 죽은 개 같은 나, 그러면 나는 죽은 개는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죽은 개는요, 나는 죽은 개입니다. 죽은 개는 그 당시에 가장 쓸모없는 거예요. 가장 하찮은 거고, 그 당시에 가장 욕 중에 욕이 죽은 개입니다. 죽은 개는 고대에는요 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에 식량이 부족한 때예요. 다른 거는 죽으려고 그러면은 바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고고학 발굴에 보면은 그 식용으로 개를 먹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뼈가 없습니다. 개뼈가. 그 옆에 블레셋이나 이런 데는 개뼈가 나오거든요.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블레셋의 후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그 좀 큰 차길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끔 개가 사고가 나서 죽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릴 때니까 저 개 너무 불쌍하다. 근데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네, 순식간에 가져가요. 왜냐면 그때는 너도 나도 이 보신을 하시던 때여가지고 개가 죽잖아요. 죽기만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금방 없어져요, 개가.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죽은 개는요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빨리 갔다가 어디다 버려야지, 안 그러면 썩어 냄새가 나고, 가장 쓸모없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자로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무가치한 사람에게 최대의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없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은혜를 베풀리겠다고 3번이나 말을 합니다. 1절에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 은총을 베풀리라. 왜 이토록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풀려고 할까? 그것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는 겁니다. 네, 요나단이 누굴까요? 요나단은 초대왕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 왕이 늘 다윗을 매일 찾아다닙니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을 잠깐 요나단이 만나요.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왕이 되고 그 다음 내가 왕이 될게. 아니에요. 당신은 왕자시고 맏아들이시니까 이제 당연히 먼저 왕이 되셔야죠.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그걸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나는 너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너가 먼저 왕이 돼야 돼.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왕자가 자신에게 왕위를 마치 물려주는 그 요나단의 은혜,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가치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의 많은 어릴 때부터 우리를 도와주신 그 도움의 은혜의 손길들, 이것들이 없었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 있지만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비보셋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더 그랬습니다. 정말 전도사 때부터, 전도사 신학교는 어떻게 갔는데 신학교 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 목사가 안 되고 정말 이 길을 떠날까,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어요. 프로게이머나 프로게임을 개발하는 게임 개발자, 뭐 이런 거, 게임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정말 우리 이제 수천하신 우리 정종남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넌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만 30대일 때 너 빨리 목사 안수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제가 도망갈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조금 더 기도하면서 확신을 받은 다음에 목사 안수 될래요. 그랬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30대는 해, 만 30대는 해에 그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전 좀 늦게 받고 싶었어요. 더 하나님이 정말 제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시든지 뭔가 확실한 뭐가 있으면 받아야지, 제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 설교도 가르쳐 주시고요, 빨간 줄로 쫙쫙 그어 가시면서 여기는 바꿔야 되고 이 대지는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제 설교는 항상 3대지잖아요. 이 3대지, 이 3대지가 바로 그 우리 정종남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배운 거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어디 가서 배워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배워서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많은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하나님이 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유학에 간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또 여기저기 정말 이 목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돌아다니는 모든 순간에
그 무수한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동일하지 않으신가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죠. 자신은 몇백 조에 해당하는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정말 몇백 조예요. 1만 달란트는 몇백 조입니다. 지금은 금값이 더 올라서 더 비쌀 텐데요. 은값도 올랐으니까 더 비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단돈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빚진 사람 그 빚 탕감해주지 못해가지고 그거 자기에게 손해 좀 끼쳤다고 그 옥에다 가두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자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준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는 못 갚아요. 못 갚는 돈입니다. 못 갚는다는 수치를 1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리고서도 내 옆에 나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주고 조그마한 손해를 끼친 사람, 그 한 사람 용서 못하고 그 한 사람의 빚 갚아주지 못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타고 이제는 흘러 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윗과 또 요나단의 그 찬송,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요,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음에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나가 무비보셋 같은 이 땅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은 하나님, 나를 지워버리고 싶은 저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고이 간직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1만 달란트에 하나님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나에게 조그마한 손해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넘치는 은혜를 고이 간직하고 그 은혜로 풍성히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우리 안에 채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소망하며 또 그 베풀음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쌓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